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그 미성숙하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다툼과 또 시기에 대해서 또 적나라하게 책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매듭을 지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것, 또 징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스승, 1만 명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는 정말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영적 아비였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가 아무리 참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선생들은 가능성이 없어 이럴지 모르지만 영적 아비인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하는데요, 영적 아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바울이 엄청 교만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실로 자기가 주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또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는 것임을 바울 서신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본받으라고 한 내용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똑똑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좀 따라오려고 노력해봐,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대로 그걸 본받아 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자신은 자꾸 갈수록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자신은 갈수록 약한 자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자신은 갈수록 비천한 자가 되어지는 삶의 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본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자꾸 약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을수록 강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지는데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7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솔루션도 제시합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말로만 나를 본받아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개입하기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행사와 바울이 각처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왜 그가 바울의 교훈을 다 받아들이고 바울의 행동들을, 행위들을 다 마치 반사하는 거울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정말 신실한 아들처럼 바울 앞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본받아라고 했는데 자기를 본받는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의 교훈이 또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본받고 유치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던 다툼과 시기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아들, 신실한 아들 디모데 같이 말씀을 그렇게 투명하게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그대로 또 보여주는 그런 영적 아들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을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요. 실은 자신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도 자신이 가려고 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자신이 신앙이 정말 깊고 자신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자신이 정말 의인인 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바울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까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는 것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덕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서는 책망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더 준비되어 있을 때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정을 좀 미룬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온갖 그 흑색선전을 하고 있었죠. 자신이 없어서 오면 이제 막 그 잘난 체하고 또 막 의인인 체하는 그들하고 맞대면 할 텐데 그러면 자기 실력이 다 들통 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왔다. 혹은 자격지심에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맞고 자신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으니까 갈 필요도 없이 자격지심에 못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이 마치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잘난 척, 교만한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서는 말쟁이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허망한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로 사람을 심판하시지 말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있는 말은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될 때에만 능력이 나타나죠. 저들은 말은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깨트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가는 말은 인간적인 화려한 말 혹은 사기치는 말이었지 생명의 말씀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열매, 생명의 실체, 생명의 능력 없었죠. 바울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을 살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는 갈 것입니다. 비록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가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바울이 전할 것은 매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갔을 때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편지 쓰는 것처럼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구체적인 징계와 심판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징계하시고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심이 일진데 주께서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아비실진데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철저히 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의 능력, 생명의 실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서 또 돌이키고 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 되어지지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매밖에 없는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